몇 가지 단어만 봐도 굉장히 비중 있는 표현들이에요. 상호 간의 사랑, 성찬이란 성도들 전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성찬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이 교회의 연합 하나됨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등한시하게 되고 소리 여기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성찬이 성찬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찬에 대한 설명, 설교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 그 최근에는 또 이게 WCC에서 성찬으로 이게 이제 WCC가 교파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거가 하나로 이렇게 행사 함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 색깔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연합을 아이디어를 뭘로 생각했느냐면 종교 의식을 끌어내가지고 그 의식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사실은 그게 성찬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악한 목적으로 종교 연합으로 이렇게 타 종교와 연합하는 어떤 이러한 종교 연합의 어떤 형식으로 써먹은 겁니다. 그래갖고는 저도 2013년에 그 부산에 반대하러 그 코엑스 거기 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카톨릭 물건 갖다 놓고 또 동방교회 물건 갖다 놓고 또 기독교 물건 갖다 놓고 8대 종단이 다 모이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또 회개한다고 또 죄 뿌려놓고는 그 무용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이 앞에는 8대 종단의 이런 각 그 물건들을 전부 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카톨릭의 성수를 이렇게 쫙 들고 행진도 하고 아주 그냥 과관이었어요 정말.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 8대 종단이 손잡고 We are the world 이렇게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이게. 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배교하는 1938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리고 또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돼.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났어요. 신사참배는 핑계라도 되잖아요. 핍박 때문에. 근데 2013년에 일어난 세계의 그러한 종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8대 종단이 그렇게 위아더 월드를 외칠 때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와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악한 일에 목회자와 교수들이 안 나서는 게 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저랑 몇몇 교수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반대운동 본부에 신학 자문위원단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신학 교수들이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이게 성공적으로 또 그들의 활동들을 반대하고 또 국가와 교회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의 문화 행사로 또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가 교회에 그 함부로 개입하는 이러한 또 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근거를 신학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일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목회자들이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각 교수들이 학교에서 결국 이 이사들하고의 또 문제 속에서 결국 자신의 승진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사와 연결돼 있고 또 이사는 또 현 정부의 또 어떤 왜냐면은 교과부로부터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보존받잖아요. 일반 학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싫은 또 소리를 내게 되면 이사들은 또 함부로 어떤 신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어떤 반정부 행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신학교는 정규 과정에 편입되면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신학교가 정규 과정에 편입이 되어서 교과부의 터치를 받고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신학교는 타락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달라요. 어떻게 교과부가 목회자가 될 사람에 대한 그 커리큘럼과 자격과 이런 모든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는 일반 학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교과부의 이러한 통제를 받습니다. 왜? 돈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 또 독일 이후에 교회의 목회자의 월급을 국가가 주려고 하는 이제 이 형태에서 지금 독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원리로서 유형교회 개혁 원리로서 제시한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목회자 월급 받지 말라. 그것부터 개혁해라고. 그걸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국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겠느냐. 자기 밥줄을 잡고 있는데. 목회자의 사례비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해.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거를 개혁하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근데 독일은 아직도 이게 개혁이 안 돼갖고 준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목사님들 걱정할 게 없어요. 국가의 싫은 소리만 안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종교 의식만 행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하버드 신학교라든가 이런 거 다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전부. 근데 이게 일반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욕심이 생기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명분과 이런 부분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세계 최고의 대학 이런 이제 명분들이 따라붙으니까 신학교가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그래서 신학부는 지금 아주 볼품 없는 형태로 곤두박질 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신학교는 반드시 국가 교육제도로부터 분리시키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교육하고 목사님들이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는 목회자들, 경건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고 경건 생활을 가르치고 이래야지 학위가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당장 신학교에. 이런 문제가 발생.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요 반 이상이 학위가 없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 교수들이. 왜? 굳이 국가의 그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 배워서 강해 설교의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세상 학위는 없어도 교회의 교사로서는 가장 훌륭한 거예요. 뭐 물리학과 의사를 배출할 게 아니니까 의사의 자격증은 국가가 관할을 해야죠. 이 사람이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을 안 해주면은 배째다가 못 꼬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는 그런 사회적 자리가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 종교적 후학들을 길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의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겁니다. 국가의 교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격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 영역의 목회자들이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되니까. 훌륭한 목회자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판사, 교과부 사람이 판단합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력이 뛰어난 그런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학위 없어도 가르쳤어요. 오히려 자유주의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온 그런 목회자들보다 실력이 훨씬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설교의 동반, 또 병든 영혼의 약,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도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은혜의 충만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병든 영혼의 약으로 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의 표지가 있죠. 말씀, 성례, 권징. 성례가 들어가요. 은혜의 수단 세 개가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성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수단에서도. 시리의 세 개 절차가 있습니다. 권징의 세 가지 절차. 개별적 권면, 훈계. 두 번째, 수찬정지, 성찬정지. 세 번째, 출교. 가장 큰 구별로. 거기에 7위의 핵심에도 수찬정지가 들어가요. 성찬정지가. 그러니까 성찬은 개혁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청교도를 하면서 성찬을 등한시하고 성찬을 남몰라라 하고 성찬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집행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건 아직 그 목사님 개혁교회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반 복음주의 교회로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이 교리적 수준이 달라서 결국 문제가 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루터와 찌빙글리가 말부르그 회의에서 1517년 19년인가? 1519년에 만나서 15개 조항을 작성하는 가운데 마지막 항목을 결국 성찬 부분에 합의를 못했죠. 이쪽은 상징서를 가르치고 이쪽은 공제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만큼 성찬은 종교개혁의 꽃이었고 마지막까지 논쟁하고 갈등하면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어마어마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만 지금 관심이 없는 것이지.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성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든 영혼을 뭘로 치료합니까? 좋은 강해 설교. 그 다음에 성찬을 자주 집행해 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참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영광스러움들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 맛보지 못하면 연약한 성도들은 또 시험에 들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집회하고 막 어디로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걸로 채울 게 아니라 찬양 1시간을 갖고 채울 게 아니라 성찬을 먹여줘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줘야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거를 자꾸 은혜 수단으로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뭘 해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뭐 치유 집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합당하게 먹음.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먹는가? 잘못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칭얼댄다고 애들 막 입에 넣어주고 또 마음의 자세와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막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약하니까 주는 건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참여하겠냐고 이러면서 난 더 죄를 반성해야 돼 이러면서 또 근신한다고 또 참여 안 해. 또 그래 근신해 이랬더니 그 다음 달에도 또 참여 안 해. 도대체 언제까지 근신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런 그 자격에 대한 부분 또 본인이 또 잘못 이해해갖고 합당하게 먹지 못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목회자 차원에서는 교회 차원에서는 당회 차원에서는 합당한 형식이 또 망가져 있어요. 형식을 잘 성경적으로 구축해 줘야 되는데 빈번한 집행 이거는 이제 집례를 하는 당회의 이제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너무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카톨릭 일은 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을 막 무질서하게 막 시장 난장판처럼 이렇게 또 막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합당한 형식과 얼마큼 그럼 또 집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치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아주 뜨겁게 교회 안에서 하나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아버지 학교 이런 데 퍼포먼스에서 세족식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찬은 안 해. 요한복음에서 세족식 다음에 행한 거 더 중요한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세족식은 그건 보편적인 도덕법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낮아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발 씻기는 그런 퍼포먼스로 그걸 따라하냔 말이에요. 그건 따라하라는 명령도 없고 그 다음 사건인 성찬은 기념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발을 씻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명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족식은 이런 무슨 프로그램에서 많이 따라하면서 성찬은 남몰라라고 이제 이런 참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설교해서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데 왜 복을 안 받겠어요? 그 복이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린 이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복만 이러지 않습니다. 비록 기복주의는 아니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해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성도들의 성장과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이게 읽다 보면 이제 읽혀지죠. 아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될 그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가장 유력한 방법.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유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찬은 다 던져놓고 뭐 찬양 예배, 뭐 또 다른 무슨 성령 세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5 그 표현 뒤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어떤 불화나 분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리스도의 피에 성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참회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 번역엔 다 참회함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도 앞에 두 개는 커뮤니언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파트테이커로 되어 있어요. 예, 잘하시는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앞에는 되어 있고 뒤에는 메타코멘 이렇게 해서 원문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이러면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렇게 친목, 교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더 깊은 파테이크라고 하는 뭔가 단순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교제하고 안에서 연합하고 만나고 이런 어떤 아주 실제적인 이러한 그 표현을 좀 더 강조할 때 이 파테이크라고 하는 걸 쓰고 우리도 참여한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누려면 앞부분을 그냥 교제한다 이렇게 하고 뒤를 참여한다 이러면은 조금 더 멋있는 좀 번역이 됐을 텐데 그냥 셋 다 그냥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원문의 차이가 조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찬의 이처럼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참여라는 이런 또 더 적극적인 단어를 써서 그 성찬에서 서로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의미가 성찬에는 아주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가족으로서 책임을 나는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의와 맹세 이런 부분들이 성찬을 표현하는 단어 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명심한다면 성찬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읽어야 돼요. 이거 읽으시면서 좀 양심에 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형제라도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박대하거나 그 밖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비행은 반드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박대하게 된다.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하면 반드시 동시에 그리스도와 불화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양심에 찔리는 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좋고 싫음에 대해서 부딪히다 보면 오해도 발생이 되고 또 다툼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마음다짐을 반드시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그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서 성찬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면서 참석해야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직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도 최소한 반성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운 사람하고. 그 다음 성찬할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다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왜 자꾸 미워하는가? 왜 자꾸 싫어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싸우면 술 한잔 먹고 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술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부들끼리는 한 번 싸우게 되면 더 오래 가고 더 심각해져요. 거기에 종교적인 거에 또 들어가니까 저 사탄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오래 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 이 성찬을 통해서 부부싸움이 화해가 됩니다. 이게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크리스찬 부부들의 은혜예요. 잘 저기 새겨 들으셔야 돼. 이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 아침에 엄청 다퉜어도요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려 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싸워놓고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이 반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 놓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 성도를 원수 대하듯이 이렇게 미워하고 잃어버리면 그 원수하고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미워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행동으로 용서를 먼저 구하기도 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하라고 이런 요구들이 어마어마한 요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용서가 됩니다. 예레미야 수요일날 계속 배우는 것처럼 아무리 미운 원수자라도 그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성장하고 나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해서 세우셨다라면 바울에게도 가시를 두시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고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면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방편까지 또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과 혹시라도 다툼 문제가 있다든가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반성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또 뒤돌아서서는 성도를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게 브레이크가 돼요. 근데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은 그냥 먹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라도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반드시 이 죄로 함께 곤두박질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사랑의 어거스는 자주 성찬을 사랑의 유대라 이렇게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찬만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은 이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없이는 성찬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번 이런 교리를 성경적 개념을 성찬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자꾸만 선교지에서 여자가 선교가 평신도가 선교 나갔을 때 이 성찬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좀 한시적으로라도 성찬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성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교육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노예를 통해서 헌의하늘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목회자들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성찬에 대해서 흐릿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교육을 해야 돼요.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을 누가 집행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집행하는지, 누가 집례하는지, 또 그 성찬의 효력은 어떤 형태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인지 그 원칙을 지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과 방법을 막 바꿔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순회 성찬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럼 목회자를 빨리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배출을 하든가, 아니면 순회 성찬을 목회자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 다 방법이 있는데 자꾸 현대의 이러한 그 복음주의권 내의 이러한 요구들을 자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장로교 질서를 붕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39번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무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29번 뒤쪽에 이 신비의 뜻은 그 누구보다도 회중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태로 그냥 퍼포먼스만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 성찬은 설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떡 몇 개 집어먹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기적인 성찬 교육, 또 성찬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를,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되려면 첫 번째 성찬 제정의 말씀, 성별 기도. 일반 떡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찬의 예식의 떡으로서 성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떡과 포도주의 분배. 요 세 가지가 성찬의 핵심이에요. 요게 있으면 돼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혼동하고 막 섞고 막 부분으로 빼기도 하고 또 막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설명 없잖아요. 그냥 그 뭐예요, 요 동그란 저기 웨이퍼.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신학자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연합 저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웨이퍼를 쓰는 거예요. 웨이퍼는 그 얇은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 무슨 맛이지? 이게 우리 과자로 비유하면 뻥튀기 맛. 뻥튀기래. 뻥튀기 아주 얇은 거. 그 우리 옛날에 우리는 어르신분들 좀 입에 넣으면 이렇게 왜 확 사라지는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과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얇은 동그란 뻥튀기 아주 납작하게 해놓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딱 뜨면 그냥 확 이게 녹아버려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를 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가톨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못 씹도록 그렇게 녹도록 이렇게 얇은 웨이퍼를 씁니다. 그 웨이퍼가 이게 뭐 다 이게 얇은 판들 다 웨이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웨이퍼라 그러는데 우리는 씹는 게 성찬입니다. 장로교 성찬은. 왜? 감각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설교는 부득이함 때문에 허용이 돼도 온라인 성찬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찬의 본질 자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먹어서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사적으로 행하면 안 되고 공적으로 있는 자리에서만이 그게 성찬이 되기 때문에 만지고 먹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질겅질겅 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장로교 성찬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또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을 하는데 마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휙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게 양식이 될 정도의 그 두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지금 독일에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큰 대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찬의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대접에서 먹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디아나 존스를 봐가지고 개개의 컵으로 이렇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 또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성화가 위험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가 묻어있는 게 아예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대접으로 놓고 우리는 하나 이렇게 놓고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각자 잔에 나눠져 있으면은 왜 누가 더 먹었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게 되면 이 큰 잔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추론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빵도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잔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먹어갖고 채가지고 막 이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뒷사람들 못 먹는다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고 오라고 이제 이걸로 밥을 채우지 말고 이제 막 이런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큰 대접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이제 옛날에 전염병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쓱 닦고 그 믿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도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 잔으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 대접에 먹어가지고 빵도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이렇게 양식의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잔뜩 먹는 거예요. 질겅질겅 씹으면서 꿀떡꿀떡 넘기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음료로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목숨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떡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있어야 연합돼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떨어지면 너 죽는다라고 1분 1초도 못 산다라는. 그래서 질겅질겅 먹으면서 그거를 배부름을 느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매번 감격스럽게 그 고백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만치만 이렇게 먹게 되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다른 데들은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주는 데들도 있어요, 정말. 그건 이제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 퍼포먼스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해야 된다. 자, 509페이지로 넘어와서 첫 번째 단락에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떠나지 않으며 그것이 약속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효력을 나타내는 산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 병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성별된 떡을 남겨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독교 강요만이라도 목회자들이 읽으면 이상한 행동들을 안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은혜의 어떤 부분들을 또 더 나름대로 이렇게 높여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이상한 그 퍼포먼스들이 자꾸 들어오고 카톨릭의 웨이퍼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독교도 자꾸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지 이거는 이제 성찬을 너무 과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쪽은 성찬을 아예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엔 제가 결혼식에 갔다가 깡으로 칠 뻔했어요. 세상에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 거니까 이제 부부로서 연합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을 더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셋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야, 저희 교단 목사님이. 그러면 카톨릭의 결혼을 성례로 취급하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또 사적 성례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지하면 신성 모독적인 행위도 또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 현장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법에 예외 조항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는 성도들 일부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교회에 정상적으로 올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찬을 행해주는 부득이한 부분은 조금 열려 있어요. 요거하고 또 이제 요거를 액면 그대로 또 읽어가지고는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문장과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지 모르고 이걸 그냥 문자대로 또 막 어거지로 막 휘두르게 되면 이제 이런 배려함 없이 그냥 또 막 이게 마치 가장 순결한 성찬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또 이렇게 선배와 또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혼자 읽으면 이런 뒷 배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겉에 있는 문자만 그냥 이렇게 읽고 아, 병자한테는 성찬을 집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환자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또 중환자실에 또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그 교회 등록 신자로 계시고를 했을 때 가족이 성찬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안 돼, 그거 비상경적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겨두는 거를 비성경적이라고 하고 그거를 남겨두고 팔아먹고 이런 게 잘못이지. 성도를 돕고 위로하는 방식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는 이 원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형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 일부가 이렇게 함께 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공적인 예배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거기서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적 성찬이 돼요. 근데 개인 결혼식에 또 개인 무슨 뭐 저기 개업한다라고 이러면 이제 거 가서 이제 이렇게 사적 예배로 성찬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그런 무분별한 질서 속에서 일어난 성찬은 분명히 행하고 있었지만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역에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이 있다라라고 징계받아서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 자,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그러니까 40항에 와서 성찬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이제 뜻은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의 이 거룩한 떡은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으로 귀한 진미가 된다. 그것을 맛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공고를 받는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성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육간의 건강이 되고 참으로 귀한 진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서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교리에 대한 이런 이해 없이 막 참여하고 막 행동하게 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독약. 그와 같이 이 영적 양식도 악의와 사악으로 부패한 영혼에 들어가면 더욱 큰 파멸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부지런히 교리 교육을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 책임감을 부지런히 또 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1장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믿음의 흔적도 없으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열정도 없이 돼지같이. 기독교 강요가 졸립다고요? 심장이 막 뜁니다. 돼지같이 그렇게 아주 성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돼지같이.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서 둘째 줄 사람은 각기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홀로 깊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를 주며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눠줄 용의가 있는가? 또 자기 편에서도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는가? 또 자기의 지체로서 아끼고 보호하며 돕기를 결심하고 원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은 믿음과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제 41문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합당한 자냐? 그러면 이런 자기 반성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들은 너무 세게 자격 요건을 요구. 자기 반성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뭐 참여 금지. 자기 반성 덜 한 것 같아. 참여 금지. 이렇게 해서 웬만해선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무나 막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써 500년 전에도 이 하이퍼 청교도와 하이퍼 칼비니즘 방식의 엄격한 이 자격 요구를 제시하는 이런 방식을 아주 엄히 책망했습니다. 이건 성찬을 너무 모르는 목회 당회의 행위라라고. 자 보세요. 보통 그들은 로마 가톨릭에 보통 가련한 양심들을 아주 무섭게 괴롭히면서도 올바른 결과는 전혀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합당하게 먹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상태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이 성찬에서 그러면 결국 제외하게 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전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전진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상처를 고치려고 그들은 합당하게 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힘 잘하는 데까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검토함으로써 통회와 고백과 보석으로 자기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랫줄 이런 대책들은 자기의 무서운 죄에 놀라고 낙심하는 양심들을 위해서 너무도 무력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산이 뭐 별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퍼포먼스를 너무 높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엄격하게 자격을 요구를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날 하이퍼 청교도들과 독립파 계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성찬 기준을 이렇게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는 그 독립파 교회 큰 교회인데 가보니까 거기 아예 자리도 구별을 해놨어요. 여기 성찬 참여자들, 여기 게스트 자리, 이렇게 자리까지 구별해놓고 웬만해선 성찬을 못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웬만해선 성찬을 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심각한 어떤 범죄를 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성찬에 참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성찬을 준 겁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연약하니까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런 적용 방식은 로마 가톨릭이 했던 방식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성찬을 더 엄격하고 더 개혁한다라고 하는 더 개혁 주장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순결하게 성찬을 개혁한다고 그러다가 아무도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만 참여했어요. 이러면 이거는 로마 가톨릭 방식이라. 이게 벌써 로마 가톨릭이 다 써먹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옥죄고 그래서 금욕주의 형태로 몰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혼론에 이제 결국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력을 따져가지고 금지시키고 합당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왜요? 성을 더러운 것이라 또 이렇게 취급하고 이제 막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고 그러니까 부부관계 웬만해서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돈은 더러운 것이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으라. 이게 이제 중세 가톨릭의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면죄부 판매의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절대로 성은 거룩한 것이다.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 얼마든지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악이지. 부부가 함께 합법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것. 돈은 절대로 목회자든 국가든 건드리지 말라는 것. 사유재산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그 어떤 종교적 목적으로도 이제 26장에 나올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26장. 그러니까 성찬이 이제 바로 거기에 첫 출발이 되는 거야. 아, 너 연약하니까 안 돼. 너 죄를 많이 짓는 거 보니까 안 돼. 너 너무 널널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게 성과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금욕주의 형태로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는지 확신을 가질 근거가 어디서 도대체 그걸 확신하냔 말이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력을 다했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반성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그거 누가 판단해요, 그거. 난 아주 거룩하게 내가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 뭐 관심법으로 다 들여다봅니까? 뭐 궁예예요? 그거를 당회 그걸 다 들여다보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특별한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찬에 허락해 준.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훨씬 더 인격적이고 멋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종교개혁 때 늘 해왔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고. 그런데 한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독립파교회과 이 하이퍼 청교도 라인 쪽에서 수학했던 친구 후배들은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거의 90%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여기 거쳐가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수도권의 하이퍼 청교도의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아예 신자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교회 가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기준에 입각해야만이 신자라는 거예요. 아니 등록 신자가 되는 절차가 아니고요. 아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세례파예요? 왜 세례를 그러면 거의 세례에 준하는 조건인데 우리는 이동해서 오게 되면 최소한 신앙 문답을 해보고 그의 진실성이 드러나면 신자로 취급하고 또 더더구나 세례를 받은 분이 이동해서 오게 되면 신자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다만 그 교회에 등록할 때는 그 교회의 스타일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왜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우리 이 스타일이 조금 불편하시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이 교회 스타일이 좋고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면 이런 스타일을 우리 교회는 유지합니다 라고 소개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의 절차가 다만 얼마가 걸리는 것이지 웬만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성찬에 못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페나 밴드에서 다른 교회를 많이 추천하고 적어도 개혁교회 또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좀 알아보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 그래서 42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결론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러나 완전성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 벌써 500년 전에도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황제도에서 지배적인 교리의 성격과 그것의 출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떨며 슬퍼하는 가련한 죄인들에게 성찬의 위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의해서 복음의 모든 기쁨이 죄인들 앞에서 그렇게 제시되는 겁니다. 성찬. 참으로 여기 보세요. 악마가 죄인들을 가장 신속하게 멸망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이 양식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먹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심장이 요동을 치고 눈물이 흐르는 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럼 나 여태까지 뭘 배운 건가 도대체 교회에서. 악마가 연약한 성도들을 지저밟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성찬에 못 참여하고. 온갖 방법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해서 못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는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교회에서 성찬을 안 해.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해. 이러면 성도들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랬고 근대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공격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악마가 교회에서 성찬을 빼앗을 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악마한테 이 성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6, 7.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타당성은 어떤 자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소위 합당치 못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그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고발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의롭다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에서 권면하시는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밑에서 5줄, 첫째로 정리해보면 만사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사랑이, 그런 열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직 실천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너무 완벽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아주 더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하이퍼 방식에 대해서 우리와 일치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이제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타당성의 표준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그릇된 생각을 하는 그런 또 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혁파 청교도 우리 같은 라인 같은데 우리 입장을 다 같이 인정도 하고, 그런데도 아주 그릇된 생각으로 이 성찬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기독교처럼 입장을 비슷하게 취하면서도 이 성찬 부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제세례파의 신학을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아직 제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제세례파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세례파는 아주 너무 엄격성을 요구한 교파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우리들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등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식의 사랑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만찬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찬을 헛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정도의 완전성을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련한 짓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우둔한 짓입니다. 이 칼빈이 가장 분노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무식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미련한 짓과 이 너무 우둔한 짓이다라고, 무시한 목회자들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폭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는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곧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약하니까 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성찬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성찬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근데 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성찬을 또 과격하게 또 이렇게 또 몰아가는 그런 삐끗함이 또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게 또 이 성찬이기도 해요. 한쪽은 너무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아예 성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이런 과격주의자들은 또 얼핏 또 성찬은 배웠어요. 개혁주의나 청교도 안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지나침으로 과격함으로 성찬을 몰고 가. 그래갖고 최근에는 이 개혁파권 내에서 이 장갑을 꼈더니, 장갑을 왜 끼냐고, 무슨 뭐 카톨릭이냐고 우리가. 그래, 이건 뭐 위생상으로도 좀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맨손으로 해야 된다. 그건 또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 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성찬의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교회법에서 알아서 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봐야 될지, 서서 받아야 될지, 각 잔으로 줘야 될지, 이 전체 잔으로 줘야 될지, 목사님이 먼저 드실지, 성도들과 함께 먹을지, 어떤 구체적 명령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성찬에 가운을 입었더니 왜 가운을 입냐? 그래도 최소한 교회 예식인데. 그러니까 가운을 반대한 건 로마 카톨릭이 그런 가운을 반대한 거지, 칼빈도 유럽의 이런 모든 17세기 분들이 그 시대 당시에 검은 옷을 다 입었습니다. 판사, 검사도 최소한의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개혁한다라는 게 마치 가운을 안 입는 것처럼,
이게 무슨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 그 시대에 무슨 뭐 저기 엘리자베스하고 저기 뭐 투드하고 싸운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직으로서 교회의 예식을 행할 때 설교할 때에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가운 정도로 그 화려한 막 이런 뭐 연예인과 같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검은 계열의 최소한의 설교자로서의 어떤 구별성을 교회적 법 안에서 이렇게 두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찬에서 행했을 때도 그런 정도의 그래서 검은색 정도는 허용이 다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설픈 이제 개혁 부르짖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혁교회 와서 목사님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죠. 누가? 아니 너는 얼마나 배웠길래 조직신학 교수를 가르치냐 네가.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알아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해도 공부를 했을 텐데 저보고 아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한만교회 성찬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건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 이거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아무 문제 없던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하이퍼식의 극단적인 엄격함을 요구하는.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자기도 누구한테 배운 겁니다.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읽어가지고 세워놨던 그러면 그건 맞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그런 규범이 필요한 겁니다. 공적인 규범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칠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특별히 이게 세 가지 말씀 제정, 성별, 분배, 두 가지 다 분배 이 세 가지 원칙만 어긋나지 않으면 앉아서 봤던 서서 봤던 또 조금 이렇게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 이렇게 전부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뜯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예전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건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고 성도들이 조금 더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이 다양성들을 좀 이해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데 또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교회 성찬을 참여해야 될 때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 교회 성찬을 존중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혁 신학 잘못 배우면 이 뭐 이 싸움 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치 자기 혼자만이 가장 거룩한 개혁을 다 이룬 것처럼 나중엔 칼빈한테도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칼빈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런 식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래에서 또 웨스민스터 아래에서 또 우리 장로교회 교회법 아래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그건 얼마든지 개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노인이 많은 지역의 시골에서 이럴 땐 또 조금 그 편리를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도심지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도 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합법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이 지나친 엄격함에 대해서는 정말 최근에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와 또 이런 개별적 성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설피 개혁한다라고 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유형교회를 그렇게 붕괴시키고 멀쩡한 그런 올바른 성찬과 이런 교회적 질서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 결국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건 안 보이고 마치 가장 자기가 잘 개혁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그런 기준에 도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칼빈도 벌써 그 질문 하잖아요. 그건 아무도 판단 못해요. 예수님 아닌 이상에는. 당회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참여 못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의 당회의 상식적 판단. 너무 술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이러면은 상식적 선에서 그걸 고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90% 이상은 다 해결이 돼요. 열심히 읽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